우리가 세상을 지나 천국에 이르도록 늘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또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구비해야 될 것이 있고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다 붙들어서 가지려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또 그것을 구비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그저 우리는 그 인도대로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면 구비할 것은 구비되고 해결될 것은 해결되고 또 우리가 가질 것은 다 가지게 되는 이런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인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가? 현시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마치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한 발 한 발 디딜 때의 그 발폭, 그 길에 자기에게 당한 이 빛, 요 진리, 영감만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린 그건 오늘 13절 말씀같이 감당할 시험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니까 할 수 있는 걸음이니까 그 걸음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한 겁니다. 진리, 성령대로 영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그것은 우리가 힘써 양심을 써서 찾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진리. 그 성경 중에 내가 양심을 써서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 그 명령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까요 말까요? 이것만 우리가 잘 구별해서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 주님의 인도입니다. 이 인도를 어떻게 우리가 걸으면 따를까 할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먹는 이 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 도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구비라고 쪽발로 행하고 그리고 새김질하라 그 말입니다. 항상 진리와 영감대로 살 때 쪽발 하기 전에 그것을 구별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별하면 됩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생각인가 새사람의 생각인가. 비록 성경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대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신 한 말은 다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시키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정확한 성구를 가지고 또 그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지가 이용해서 반거짓말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찾았고 영감을 찾아서 할 때 이것이 내가 감동된 것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새사람의 인도인지 옛사람의 인도인지를 자기가 먼저 자기로 구별하고 둘째는 인간의 지혜인지 그렇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인간의 꾀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진리의 말씀인지 이것을 인간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진정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구별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주장하는 영, 이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악령이 나에게 감동 주어서 이렇게 하라 하는지,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어서 하라 하는지를 가지고 구별하고, 시간, 내가 지금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한 과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마느냐, 아니면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말 것이냐. 마귀는 항상 과거로 집착, 미래로 미루는 것, 이거니까 지금 하라, 지금. 그래서 시간 가지고 구별하고, 하늘의 소망이냐 땅의 소망이냐, 나라를 가지고 구별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주님의 인도, 말씀으로, 진리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영감으로 따라 나갈 때에 이런 구별 없이 우리가 따라 나가면 우리는 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쪽발로 걸을 것, 그리고 새김질하라, 과거를 반성하라. 과거에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내가 당한 이 현실은 과거에도 당한 현실입니다. 과거에도 그와 비슷한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나를 회상해야 됩니다. 회상해서 그때 내가 넘어졌다, 그때는 실패했다, 그때는 잘못 걸었다, 그러면 반성해서 지금은 그렇게 걷지 않고, 그때 내가 미비했다, 뭔가 잘 내가 구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뭔가 온전치 못하고 그리고 실수가 많았다, 그러면 미비점을 찾아서 구비해서 하고, 그때는 미달이었다, 하다가 중단했다, 하다가 그만뒀다, 그래가지고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다, 해가지고 결실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미달이 아니라 충족되어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가 하도록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현재 진리와 영감대로 따라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그러면 잘 따르는 법이 뭐랬습니까? 잘 따르는 법은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겸손함으로 따르라.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전적 복종, 이것이 주의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 영감은 나의 필요한 것을 다 구비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는 것이다. 내가 진리와 영감대로 삶으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이 있느냐, 진리와 영감대로 삶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와 영감대로 삶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와 영감을 포기하자, 이것이 우린 더 망하는 그 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 나갈 때, 그때에 능하신 손, 이 진리와 영감의 인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그런 인도이다, 전능하신 인도이다, 전지하신 인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를 콱 죽이고 오직 나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전적 순종하는, 이것이 없으면 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따르며, 그리고 거기에 제반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없던 것이 생기고 안 되던 것이 해결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은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생사복, 존비귀천, 흥망성쇠의 모든 그런 주권, 그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버릇 없듯이 말이죠, 다 던져야 돼요. 하나님 맡아주이소. 내가 질 짐이 아닙니다. 난 너무 무겁습니다. 이 책임 내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내 자식들 책임 제가 어떻게 집니까? 이 교회 책임 제가 어떻게 집니까? 내 장래 책임 제가 어떻게 집니까? 내 생명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주님이여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말 저는 초지장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자요, 오늘라도 부르시면 금방 떠나야 될 코로 호흡하는 이런 인생인데 제가 무슨 놈의 그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제게 주어진 그런 책임감, 의무감,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오니 하나님이여 맡아주시옵소서.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나의 멍에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해도 이것은요 진짜 아무런 대가 없는 헛수고밖에 안 돼. 그냥 몸만 아프고 그리고 뭐 등만 부서지듯이 죽으라고 이래도 나에게 얻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봐야 토사 구편같이 실컷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다 차임받고 이것이 인간의 헛수고인데 주님이여 정말 지칩니다. 고납니다. 힘듭니다. 이 모든 수고 주께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모든 염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주시고 그래서 내 수중에도 그 염려할 것이 없고 내 안중에도 내 심중에도 그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 맡겨 놓을 때 다시 이야기해서 그와 전혀 내가 상관가지지 않고 생각조차도 그래서 신경조차도 쓰지 않는 자가 되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은요 위탁하면요 맡아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막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면 밤새 낮에도 졸지 않으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힘껏 사랑하는 자에는 그 대신 야야 자라 내가 다 해줄게 네 신경 쓸 거 뭐 있노 잠이나 자라 쉬기나 해라 내가 깨울 때 그때 일어나거라. 그래서 우리를 딱 잠재우시고 책임지고 잘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그 길이 많은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재반되어진 염려 근심 그거 일일이 다 자제해보고 일일이 다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사람이 뭐 돌아버립니다. 가지 못해 아예 출발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저는 안 할랍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계산은 마귀가 어떻게 잘 시킵니까? 그런 야삭바름은 인간의 그런 지혜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잘 줍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 대한 염려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겸손함으로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제일 좋게 해 주실 거야. 내 구원에 제일 이익되게 해 주실 거야. 믿고 그저 따르면 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따릅시다. 그리고 마귀와 대적하면서 따라야 돼. 마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놈이 아닙니다. 그저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이제 뭐 됐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계속 집중됩니다. 계속 찍은 거 또 찍어보고 찍은 거 또 찍고 또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그래서 거기 한번 딱 걸리면요 그것은 이제는 끝이에요. 거기 딱 잡고 절대 안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뒤집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지배함 마귀의 그런 참 끈질김 그것을 우리가 마귀한테 물리면요 잡히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더불어서 부담 없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이긴 마귀 주님께서 이제 다시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실력 구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핏공로 딱 믿고 나는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를 딱 믿음으로 대적하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 다 이기는데 이 마귀한테 우리가 안 홀켜야 여러분 진액이 우리가 다른 데 쏟아지지 않습니다. 헛수고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런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저런 잡된 생각에서 내 마음을 확 빼앗아버립니다. 내 마음의 진액 사람이 정말 육체의 여러분들 진액도 이거 짜기가 힘들지만 내 마음의 진액 이게 얼마나 거기 에너지가 많이 발산되는지 몰라요. 정신적인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 정신적인 노동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요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게 합니다. 밤새 염려하게 합니다. 밤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이 미쳐버릴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눈 떠 아침에 잠 한숨 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몸이 힘이 쫙 빠져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세상에 뭐 일을 해보세요. 자기 육체의 진액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요. 진짜 한마디 절단 쇼크같이 몸이 벌벌 떨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를 갖고 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이 객과 같은 요소, 인간지식, 그리고 돌박 같은 요소, 자기 옛사람, 자기에 대한 염려, 자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기의 이 모든 세상의 재리 염려, 이런 것들을 마구 밤새 우리 마음밭에 뿌리려고 한다고요. 그 마음밭을 우리는, 그 현실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것이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움이 없이는 절대 승리 못합니다. 늘 전투를 하십시오. 마귀와 전투.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이 시험에 이겼구나, 됐다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와서 넘어뜨립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야, 유도 시합에 한 것입니까? 해가 절반, 이제 1초 남아서 야 하는데 와서 그냥 바로 탁 한 판 엎어버리면 끝. 그래가지고 여러분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이 그냥 은메달로 바뀔 때 우리가 얼마나 어두워합니까? 아이고 저거 1초만 참으면 될걸. 그러니까 뭐 절반 이겼다 하는데 그때 끝까지 1초를 버텨야 되는데 그걸 방심한 거에서 끝나버려. 그러니 마귀는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니까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따라야 돼요. 환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어떤 것?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손을 걷고 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욱 온전케, 더욱 강하게, 더욱 굳게, 더욱 견고케 하신 역사를 그 환난 통해서 하셔요. 왜? 우리를 급성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빨리빨리, 그리고 야물게, 온전하게, 왜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은 우리에게는 무엇? 선물의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를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걸 알고 우린 그런 환난 중이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또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회유당하고 이러지 말고 환난 중에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의 인도가 늘 있는데 이 인도를 한마디로 무엇을 가져야 따를 수 있을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이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따르게 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강해야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래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으니 하나님을 의뢰함이니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한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자체 성품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이 결과가 다 불변하시고 그 사랑의 불변하심. 그러니 절대 어제 하나님이 오늘 변화되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 변화되고 이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제 도와주셨으면 오늘도 도와주시오. 오늘도 도와주셨으면 내일도 도와주시오. 어제 해결해 주셨으면 오늘도 해결해 주시고 내일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그래서 환난 때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 기도를 해야 돼. 묵상 기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성령으로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고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새기면 성령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인도, 그것이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가? 그리고 썰물을 단물로 한 만드신가? 무리바에서 물을 얻게 하신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가? 그리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신가? 원수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신가?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구원하시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았으면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멸망받은 그 기승세대를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정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장자재앙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재앙에서 그들 구출받았을 때 얼마나 신출기몰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까? 그 하나만 해도 완전 세상 전체 회작거리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한 그들이 기성세대입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은 것이 무슨 죄? 네 가지 죄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죄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가진 죄라 그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받은 것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복된 주의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믿음이 없이 이 네 가지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요, 우리 또한 이 광야에서, 세상에서 멸망받습니다. 멸망받는단 말이 뭡니까? 우리 이룰 건설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건설 구원 이루는 이면에 있어서는 완전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가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로 보여주셨으니, 그들이 이렇게 죄지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죄를 지어서 망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죄가 있나 하는 것을 살펴서 있다면 회개하여서 우리가 이 멸망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첫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보이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금송아지. 그냥 애굽에서 못된 짓만 배워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다 애굽의 신이거든요.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도 이제 보이는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딱 만드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이야, 이제 신이 있다. 신이 항상 계신다. 신이 우리를 지킨다 하고 만족하고 기뻐 즐거워 뛰놀았다 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그놈의 금송아지 자기 지켜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걸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요 차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깡그리 콱 무시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겠어요.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죄였습니다. 제일 큰 진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보이는 신을 자기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어무르냐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아닌 은혜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 은혜가 다 말하기를 기적이라. 모든 이가 여름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이런 때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기적같이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번 하나님 때문에 파티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친구들 한번 불러놓고 온 친지를 다 불러놓고 이번 내가 한턱 쏜다. 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와, 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만족스럽고 감사할 수가 없어. 내가 이 기분 좋아서 한턱 쏘겠다. 그렇게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뭐 없던 직장 하나 생기면 막 사돈의 8천까지 전화해가지고 그냥 이분이 한번 장사 잘 됐으면 그냥 막 누가 뭐 부탁했습니까? 막 아이고 내가 뭐 하나 보냈다. 이번에 우리 한번 막 터뜨렸다. 아이가 와 진짜 막 대박이래. 그런 것은 좋아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즐거워할 줄 모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드시니 뭡니까? 내가 가진 직장, 내 사업, 내 뭐 기술, 무슨 자격증, 내가 어떤 권세, 또 어떤 배경, 이런 하나 뭐가 생기면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막 밤잠을 모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그거 가지고 뛰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을 만들고 그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이 죄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죄를 회개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납니다. 간음죄. 하나님 우리의 정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격을 요구하셔요. 여러분들 잘난 신랑이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아내가 뭐 해주기를 원합니까? 모든 마음이 남편에게 다 가 있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그거 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 내가 다 벌어줄게.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해줄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나에게 마음을 다오, 나의 인격을 다오. 이것이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돈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재산을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 내 인격을 다 기울인 것. 너는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되신 하나님께 내 인격, 내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요 놈은 마귀가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음료를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이 음료가 뭐랬습니까? 문화. 이 문화가 뭘 들고? 포도주, 음의 포도주를 들고 인간의 지식, 사상, 정보를 들고 마구 퍼먹여, 우리에게 퍼먹여. 그래서 그것을 흠뻑 취해가지고 돌아버려. 그냥 생각이 없어. 감각을 잃어버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예수 믿는 자에 대한 그런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 어디에? 음행, 세상 문화에 자기가 솔박 다 쏟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 생각은 1분 1초도 할 여지가 없어요. 왜? 내 스마트폰 보고 무슨 게임 한다고 거기 빠져가지고 뭐 정신이 없어. 밥 먹으려도 밥 먹을 줄 모르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데도 그거 하고 있으니 이게 미치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근데 자기는 미쳤다 해보세요. 화내지. 재미선데 뭐 재미.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취미에, 세상 것에 완전히 시간과 자기의 정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만든 것이 이것이 마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간음, 영적인 행음. 이것을 주님이 노여하셔요. 너는 나의 신부인데 어떻게 내한테는 마음을 이것만큼도 안 주냐? 난 너에게 전부를 다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치 없는 신랑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간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지금 신앙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음, 간음을 우리가 일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 시험이 뭐랬습니까? 첫째가 과거에는 해주셨지만 지금 해주실까 의심한 거. 둘째, 종류입니다. 저것은 해주셨는데 이것은 해주실 수 있을까? 종류, 무게가 좀 다르고 질이 다르면 우리는 이제 갸우뚱합니다. 요 둘째 의심. 셋째,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보고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뭘 상식해도 그렇게 뭘 상식할 수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예를 들어서 한 10톤짜리 그렇게 포크레인이다.
그래서 1톤을 들었다. 이번에 2톤이 있다면 덜겠나 야야 안 되겠다. 딴 포크레인 불러봐라. 안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봐라 하면 그 포크레인 기사 뭐랍니까? 아이고 참 무식하다. 진짜 무식하다. 여기 뭐라 해놔? 10톤이에요 10톤. 이게 하나 1톤이면 그 몇 개도 10개나 더 들 거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에서. 그런 것은 여러분 퇴박받으면 미안해가지고 그러십니까? 미안합니다. 그럴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합니다. 그까짓 것 여러분들 다 뭉쳐봐야 하나님께서 무예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가진 전능하신 분인데 뭐 능치 못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10만 원을 해결해 준대. 이분의 100만 원짜리 해결해 줬나? 이 가지고 밤새 고민해가지고 카드를 냈다가 주었다, 냈다가 뺏었다가 하나님께 맡겼다가 뺏었다, 맡겼다가 뭐 장난칩니까? 뭐 합니까? 뭐해? 하나님께 아이고 더러워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뭐 자존심이 없는 분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 시험대로 망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듯이 이렇게 판 깔아놓고 성령 사람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천사 보내서 딱 지켜주면 말할 거 없지. 네가 하나님 아들 아이가 이걸 하면 될 텐데 라고 할 때 주님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는 것.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걸 책임지지 말씀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고 해야 되지. 자기가 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몰라도 한참 모른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무슨 신분그룹입니까? 자기가 왕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데 종이 주인짓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시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다가 정말 불뱀으로 죽었을 때 이 불뱀을 녹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고 뭘 했습니까? 그 나무에 단 녹뱀을 쳐다보면 다 이제는 맹독성 있는 불뱀에 물려서 죽을 거 아니겠어요? 산다 그랬어요. 그때 그 녹뱀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봤을 것이고 그 와중에도 믿지 않은 사람 아이고 저까지 쳐다본다고 내가 죽게 사나 해가지고 막 뱀한테 물렸으니까 그냥 뭐 혀로 뭐 침으로 빨아서 독 빤다고 쫄쫄쫄쫄 그냥 쳐다보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자기 종아리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의심하는 자 이제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까? 인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한 죄, 이 의심한 죄 요즘 같은 이런 난리에 이런 우리가 이 의심죄 이것이 우리의 불안증을 키우고 우리의 염려를 키우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키우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 같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충분하고 넉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염려하냐 말이에요. 왜 아직도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주신 겁니다. 건설구원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건설구원 이룰 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의 시간 다 빼앗겨요. 앉아가지고 어쩌고 이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쩌고 이거 뭐 변화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서 어쩌고 막 하고 앉아있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원망의 죄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는 리액션이 뭡니까? 항상 리액션이 원망입니다. 이게 더 좋은데 또 어렵네 또 안 되네 또 그렇네. 이놈의 원망이 여러분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해답이에요. 해답. 하나님의 전능 역사의 해답이 원망. 그래서 아이고 이제 듣기 지겹다. 이놈 자식들이 안 되겠다. 다 멸망. 이들이 이렇게 원망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었단 말이에요. 못 믿었다고. 지금까지 잘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또 다른 현실이 자기 기대에 조금 못 미친다고, 자기 생각에 조금 포인트가 어긋난다고, 자기가 원하는 바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때리 원망하니 여러분들 얼마나 따뜻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예정 가운데 주권 섭리 역사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주신 것들, 모든 순수나 모든 존재나 모든 움직임은 다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다 복된 것으로 주신 것인데,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원망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낙심이나 하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기대에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그 예정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되는 이 목적 성취를 사신 예정, 다 예정의 순서, 예정의 순서, 하나님의 주권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이 현실, 그것은 다 내 구원의 이익, 내 구원의 이익된 것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현실, 어떤 형편을 만나도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따른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격려의 말씀 같이, 우린 이렇게 시험 네 가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고 시험 치지 말고 원망치 않는, 이걸 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힘쓰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연약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이 뭡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 솔직하게,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딱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속으로 내가 대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딱 달라붙으면요, 피할 길을, 능히 피할 길을,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달라붙는 것, 이걸 제일 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이렇게 신실히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이제 믿음으로 잘 따른 자 됩시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지었던 네 가지 죄, 하나님 우상 섬긴죄, 간음죄, 시험죄, 원망죄, 이것을 다 회개하고, 이런 죄가 혹시 우리 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주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서라도 이 모든 멸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남은 때는 구원 잘 이루는 복된 생활로 나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